바울 사도는 오늘 그냥 위축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서로 의심하고 아주 조심조심 살아는 판을 긋듯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서울 바닥에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서로 눈치 살피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다시 위축된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건면하고 칭찬하고 사명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일꾼인데요, 복음을 맡은 복음의 사명감을 일구어 줌으로써 환경과 지금 현재 실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명감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들을 각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핍박 안에 갇히게 되면 되게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함몰되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는 것, 이런 문화, 이런 신앙으로 위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큰 대사명, 큰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맙니다. 마치 정글 안에 딱 갇히면 완전히 동서남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른 빠져나와서 산의 정상에 서는 겁니다. 정상에 서서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결정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인생에도 아주 필요한 방식입니다.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매너리즘에 한번 탁 빠지면 지금까지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충성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매너리즘에 빠지면 갑자기 의미 상실하게 됩니다. 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온 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하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내도 나를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가 필요한데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히 아빠는 돈 벌어주는 줄 알고 천지사방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나타나지, 아내도 맨날 불만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땡큐라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럴 때 한번 바꾸기 위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관점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행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그 양식을 채움으로써 좀 달라지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에 함몰된 사람들을 고치려면 전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네로 황제 시대 때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들이 지금 부분에 함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전체 플랜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터 플랜을 알게 함으로써 각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계율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적인 내용들을 어떤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침체에 빠진, 위축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여러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쓴 용어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위로한다, 권면한다, 칭찬한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 모두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정말 고래가 뭐 춤을 추는지 내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칭찬을 듣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일 만큼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부터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선함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치다. 그 다음에 능히 서로 권한다. 요 언급 중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선하다. 두 번째, 지식적이다. 좀 지식이 높다. 세 번째, 서로 교통교제가 아주 좋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권하다, 권면하다, 칭찬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친절하고, 친절한 거. 특히 선함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적 선함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선함은 하나님의 은사의 한 부분으로서,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선함이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악된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으로 착하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우리는 관계적으로 장애적 요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무심코 툭툭 뱉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부담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명백합니다. 선하다는 것,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거부하는 본능에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다 폐하여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지 못한 내가 어렵담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이 어렵다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되어가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분적이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점에서 완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친다. 영어로 이게 영어 성경에 full knowledge라고 되어 있어요. full knowledge가 뭔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지식이 양이 있어요. 그럼 그게 만땅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고도 넘치도록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지식, 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는 지식 경시주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한다. 능히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능히 서로 권한다는 것은 내 힘을 다해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뱉어내야 될 말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말을 뱉어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지식적으로 훌륭한 분량을 갖추고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 친절함, 나눔, 교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칭찬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1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염원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면모를 다 갖추었기에 그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여 주셨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가 절대로 지금 이렇게 모든 선함, 모든 지식, 모든 사랑을 다 갖추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아름다움을 거론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15절 16절에서 그럼에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우를 빗대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자기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우리 로마서의 이방 구원의 근거 타당성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은 자로 소개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사명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일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를 우리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볼 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흔히 나그네 삶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 삶은 어떤 현실이나 특정한 장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지하 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금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목표에 대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에 의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자극하고 그래야 해서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점 더가 영어로 more and more예요. 저는 이 more and more를 헬라어로요, 말론 카이 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말론 카이 말론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론 카이 말론의 법칙이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파를 우리가 자랑했어야 되겠습니까?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자랑한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뭘 자랑합니까? 18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through me. 이게 기독교적 믿음입니다.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내가 주관할 건 아니죠. 우리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엿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일은 표적과 기사이며 성령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낸 표적이요 기사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표적이요, 우리의 행복 자체, 우리의 평강 자체가 기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도 하나의 원칙이 있음을 또 반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에게 영역을 주셨습니다. 영역을 주셨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아니라 그 관리권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테리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의 영역을 침범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유한 각자의 영역을 주셨고 그 영역이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 건축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 자기 주권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하여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내가 그것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거리에서 서너 교회들이 나와서 거리 전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눠주면서 어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다들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 사람들 짱깨집보다도 못하네 하고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짱깨집 선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짱깨집도 상도덕이 있어가지고 같은 건물에는 같은 짜장면집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건물에 지하에 교회 있으면 3층에 교회 있고 이런 건물들이 숱합니다. 전도의 질서가 뭡니까? 한 교회가 사거리에서 전도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뺏겠네. 선점을 당했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서로 좋은 자리라고 막 뺏기지 않으려고 선점해가지고 막 떠드는 모습.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만하면 대한민국 땅에는 복음이 다 들려졌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천만에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2절, 29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미래에 있을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시제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과거로 표현됐다가 지금부터는 미래형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잠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를 기준으로 동부 지역에서 활약했어요. 앞으로 지역적인 구분을 한다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선교하고 싶어 합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을 좀 선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은 거점 지역을 선점한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도로 연결망을 중시했습니다. 육로와 해로가 교차하는 곳, 만나는 곳. 요게 동부 지역에서는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였습니다. 지중해를 타고 배가 도착해서 짐을 꾸리는 곳.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만든 군사 도로지만 그 도로가 지나가는 곳. 그 통상적인 특징을 잘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지역의 빌립보가 그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점입니다. 이런 도시를 선점하여서 그곳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복음화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언제 할 것이냐?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으니까 그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내가 로마로 방문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를 가긴 가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롭게 배 타고 갈 줄 알았던 로마 그 방문을 참 어마어마한 군사의 호의를 받고 포승길을 묶여서 가게 될 줄을 사도 바울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부터 먼저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구제 원칙을 소개합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것으로도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반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에는 말씀 전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까지 돌보고 섬기고 후원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뜯으면 복음 전파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복음 전파냐? 전도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전부가 복음 전파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조건 끌고 오는 거, 그건 진정한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시켜서 끌고 오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보내어서 복음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비유를 들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청와대를 모시는데 아무나 보내가지고 우리 초청장 보내면 누가 청와대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대통령이 비서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그 초청에 응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특히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무나 보내갖고 그냥 교회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도할 자격을 갖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장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따뜻한 칭찬으로부터 시작했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따뜻한 권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파라클레오, 간청한다, 영어로 urge,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 내가 권한다, 파라칼레오는 내가 전하는 어떤 진실을 믿어주기를, 나의 본심을 진짜 잘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어떤 충고나 조언, 위로나 격려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3가지 기도의 요청을 함으로써 긴 이야기를 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의 적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중국에 또 자주 갈 텐데 앞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 중국 당국의 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지금 헌금을 전달할 텐데 이 헌금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좀 특별한 기도 요청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산다고요, 이게 괜히 자부심만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영적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성숙한 영성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잘 받지 못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게 상당히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예루살렘에, 우리가 누구야?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감히 쫙 변방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도와? 이런 불의가 평배에 있으니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33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늘 곳곳에서, 바울 스승이 곳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The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이 평화로웠습니까? 안정된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 어떤 곳에서도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3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태형을 맞고 돌로 찍어 맞고 바다에 빠져 죽기라도 하고 수없는 고초를 겪은 그 바울인데도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불평도 할 만한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늘 평강이요 희락이요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현실적인 바울의 삶은 고단, 고초, 고생길이지만 그의 영혼의 세계는 늘 기쁨이요, 늘 평강이요, 늘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찌질해도 가난한 성도가 얼굴은 확 해같이 하나님께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몸이 아프고 상이 어렵고 피곤하고 그러면 얼굴부터 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닮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 두 분은 단 한 번도 일생 동에서 얼굴상을 찡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어진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면 오만 죽을 상을 다 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보다 몇백 배 더 어려운 과정과 환경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 보세요. 바울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합니다. 평강한 화평이요, 건강함이요,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도대체 불만이라고는 한 트럭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평강의 상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얼굴 찡그리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한숨 쉬지 않고 신체 타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현재 수준에서 더 높은 사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방인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교회 성도들도 나를 본받아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강한 주의 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개척 정신이 강한 복음의 개혁가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걸음을 걸었고 여행을 다닌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더 많은 제자를 육성했고 더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출 만도 한데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바울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체포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것이고 구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포성줄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67년, 68년경에 그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이 살았는 가를 분명히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강해서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겠다. 목사에게 은퇴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이 70을 설정해 놓고 얼른 끝마치기를 바라는 나를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스윈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마지막 없습니다. 세상의 길에는 끝이 있지만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은 피니시 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만 세상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가다가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고 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달리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피니시 라인이 없습니다. 종착점이 없는 길을 걷는 여행객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갑시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혹여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여서 오해를 받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에 불화를 만들고 평강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도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열정은 뜨거운 것입니다. 차가운 지성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정이 있어야 신이 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다른 박질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고 싶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물이 끓지 않으면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흥분은 다른 것입니다. 흥분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열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십니까? 열정은 로켓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추진력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길을 나서는 사람의 첫걸음이고, 마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습니까?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갔다 오면 얼마나 비행장으로 빨리 쫓아 나가고 싶습니까? 집에 있어도 자녀를 찾아올 겁니다. 장성한 자녀가 집으로 못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공항까지 왜 가서 마중합니까?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뭐하러 나가? 가만히 있을 때 올 텐데. 그건 하나님의 은사,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은 성령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온 가슴을 열어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쫓아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배우고 깨닫고 내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밋밋하고 이 형편없고 오직 불화만 일으키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화목을 일으키고 정말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점점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점점점 더 풍성한 것이 있지만 바뀌어지는 것,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결단밖에 없습니다.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즉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십시오. 절대로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겠다. 결단해 주십시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아직 하고 계시다면 결단하십시오. 끊어내 버리십시오. 나쁜 습관 끊어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 멋진 아리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